미국에 가면은 큰 바위 얼굴이 있어요. 거기에 5분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또 미국의 사람들이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톨스토이, 모르신 분 있어요? 없죠?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을 하려면 똑똑한 사람들의 생각을 이용을 하여라. 그 사람들이 그냥 똑똑해진 게 아니에요. 배워서 지식을 쌓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읽습니까? 위인전을 읽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의 그분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을 해보려고 책을 사서 읽게 됩니다. 부자 되는 방법을 특강한 30대 부자가 있어요. 강남에 그분이 특강을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다는 겁니다. 서점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배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엇을요?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지식과 어떤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운다는 거예요. 클린턴 미국의 전 대통령은 1년에 책을 300권을 읽었으며 돌아가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은 1년에 200권을 읽으셨다. 우리 박용성 회장님 아시죠?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한국의 젊은 부자들, 외국이 아니라 한국에 사는 젊은 부자들, 그 사람들의 모든 내용들을 책에 기록을 해놨는데 620명이 20억 내지 3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몇십 대가요? 20대, 30대.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40대, 50대, 60대, 70대인데도 몇 억이 없어요. 그 젊은이들이 20억, 30억을 가지고 있는 620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들도 끊임없이 공부했다는 거예요. 20대니까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특별히 건강할지라도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진짜 행복이 아니구나. 얼마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그것도 몇 년 동안 병석에, 그것도 중환자실에 거의 식물인간으로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거의 잊어가는 상태입니다. 수조의 재산이 있어도 그분이 이런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가던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가요? 성공만을 바라는 것이 안타깝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가치와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삶이, 어떻게 하면 참된 가치의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도 어때요? 최고의 자리.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5년만 지나면 어때요? 바꿔야지. 5년만 지나면 바뀌어져. 심지어 청와대의 청소부도요. 요즘에는 공무원, 경찰, 세무공무원, 군인, 권력이라는 권자가 들어가는 그 모든 부위에 보면 어때요? 서민들은 너무너무 힘이 없어. 구청에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그들이 봉사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서류 하나 뛸 때도 어때요? 우리가 먼저 인사해요. 우리가 먼저 인사. 왜?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권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가진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이러한 솔로몬 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0마리나 되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리는가요? 10절에 보면은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짐승을 몇 마리나요? 1000마리나 드리면서 솔로몬 왕이 말하는 주의 백성을 재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대답을 해줍니다. 11절에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하기 위해서요? 재판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이 다스리다는 뜻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바로 잡아주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좋은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는 것을 다스리다. 제가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5분 그 거리에 걸어오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세워졌어요? 한 10몇 명 되시는데 행복합니다. 그래. 그러다가 여기 오니까 앞에 교회가 있고 옆에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앞전에 교회는 더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많은 교회가 있을지라도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성도님들을 모아시기 때문에,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저분은 어때요? 15분이 지나도 다른 교회 안 가시고 어디 오시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왕이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하기 위해서요?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1000마리나 그 제물이 되는 그 짐승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의 행복을 누리며 성도들이 범죄치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요?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대통령이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제가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데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출마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포기했더라고. 그래서 계속 끝까지 읽어보니까
부통령이 되어서 다시 집권을 하려는 그런 심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의 수많은 백성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부통령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부통령에 출마하고 내년에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을 선거하고 지방의 선거를 통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나 솔로몬은 결코 그렇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볼 때 수많은 권력자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솔로몬 왕의 모습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성경은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요? 잠언 2장 2절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입에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식을 주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지식을 주신다는 그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누구시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나를 통해서 지혜가 나오고 나를 통해서 지식이.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면서 모든 사람을 바르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러면 성경의 핵심이 누구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올 때 성경만 끼고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분이 누구인가요? 메시아. 구원자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성경의 전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인자이다 그래요. 나는 인자이다. 인자가 누굴까요? 사람의 아들.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그 지혜가 선한 일을 통해서 칭송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선한 일을 통해서 지혜가 칭찬을 받는데 그 지혜 앞에 인자란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지혜자가 누구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바로 누구실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별명이 지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요?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죄에서 구원을 이루고 진정한 성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 있을까요? 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도 돌아가시고, 이병철 회장님도 돌아가시고, 욥도 돌아가시고, 아브람도 돌아가시고, 전 세계의 수많은 권력자도 다 돌아갔습니다. 왜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요?
바로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이러한 모든 것을 깨달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그래서 지혜와 지식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작은 나라가 이웃 나라의 왕에게 지혜와 지식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약해요. 미국에 의존하고 유럽에 의존하고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그러나 솔로몬은 작은 나라이지만 이웃의 큰 나라에 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지식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재물을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지혜를 달라. 먼저 누가 그랬어요? 앞으로 1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두 시인 바라보고 웃으셨다고 하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러한 후손인 솔로몬이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서 짐승을 1000마리나 드리면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뭐를 준가요? 지혜와 지식만이 아니라 부귀와 재물과 영화를 오늘 본문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금모리 교회 성도님들, 저는 몇 분이나 모이실까? 그런데 목사님 봐보세요. 교회가 꽉 찼어요. 제가 벌써 6번째 교회 다니는데 진짜로 제일 많이 목사. 벌써 6번째 교회거든요. 제일 많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성도님들, 지혜로운 성도가 그렇다면 누구인가요?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또 한번 과거에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고 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 밖에만 가봐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저는 아들을 만나서 무엇을 얘기할 때마다 조심하라 그래요. 아빠 왜요? 너의 주위에는 악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얘기. 항상 조심하라. 애 아파요.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지은 책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사람 안에 있는 것은 사랑이며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옆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물이 뭐예요? 사랑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 이상한 사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 옆에 또 이웃집의 남자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되고 그건 어때요? 그냥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은 주께서 주신 사랑이요 사랑. 그러나 사람 안에 없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그러기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누가요? 먼저는 돌수토리.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인간의 삶이 어떤가요? 20명을 연쇄살인한 누구? 얼마 전에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그 여자분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TV에 뉴스를 틀면은 날마다 아침과 낮과 저녁에 밤에도 매일 화천대유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화천대유와 대유가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테러와 살인과 마약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심겨진다면, 그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무슬림이 전능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대례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 사도 바울과 삭개오는 결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지 아니했다는.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은 세상의 권력과 부와 학벌과 가문과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살인자로 1등 공신을 외쳤던 그 사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어. 그리고 사흘 동안 어때요? 눈이 보이지 아니하다가 아나니아 선지자의 전지자의 안수를 통해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질 때에 성경은 사도행전 9장에 즉시로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남은 생애 그리고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의 인생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도한다는 그 고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도가 되었고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지하의 감옥에서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옥중서신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뭐 한다고요? 기쁘다.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성도님들이여 항상 뭐 하라고요? 성도님들의 삶에 혹시라도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또 우리는 바꿔져요.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장 세무서장입니다. 사람들의 같은 민족의 것을 도생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거리. 그런데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도생한 것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면서 선교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약속한 그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진짜로 이스라엘의 무슨 백성이라고요? 참 백성이라고. 우리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은 인터넷을 잘 들어가지 않겠지만은 젊은이들은 한국의 기독교를 무슨 기독교라고요? 앞에 교자를 붙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왔을지 모르겠지만은 저쪽에 경기도 쪽에 있는 최누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리신 분하고 접촉을 했어요. 접촉을 해서 지금 2주 동안 집에서 격리를 하고 사모님과 자녀들은 친정에 가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를 해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제가 코로나 확진된 사람하고 접촉했다고 해서요, 우리 교회를 너무 비난합니다. 그러다 교회에 너무너무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교회만 그럴까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지역에 다닐 때 멋쟁이 목사님, 멋쟁이 목사님, 성도님들도 멋쟁이 성도님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 안에 참된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삭개오를 통해서 네가 진짜 참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금물이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진짜 참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만 한다면 전도하지 아니해도 오신다는 그 말씀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금물이 교회 성도님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정말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물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12장에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며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율법의 대표자 되신 모세가 오시고 능력의 대표자 되신 엘리야가 온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과 서로 세 분이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땅에 다 엎드려 있어. 얼마 있다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얘기할 때 8절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이 교회의 중심이 누구의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 중심. 내 삶의 중심이 누가 돼야 돼요? 주님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몇 명이에요? 아들 아이 있고 딸은 시집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몇 살이에요? 35. 35. 아들은 몇 살이에요? 31. 우리 보통 40대 전에 결혼하더라고요. 네. 다 할 거죠. 아들 언제 결혼할 거예요? 네. 오유 할렐루야. 아들 사업합니까? 직장 다녀요. 자, 목사님의 아들을 한 분을 소개합니다. 독일에서 너무 가난하니까 미국이 그래도 과거에 잘 살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가면은 금강이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큰 뜻을 이루고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어디로 이민 갑니까?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목사님의 아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금강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금을 얻어도 조금 얻어요. 어떨 때는 얻지 못해요. 그러나 목사님의 자녀는 아들은 결코 실망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목사님, 엄마가 사모님. 저 아들처럼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아버지 목사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루는 이제 목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목사님의 아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지혜를 주옵소서. 어제도 기도하고 그제도 기도하고 일주일 전에도 기도하고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성강처럼 싹 스쳐가는 것이 있습니다. 광부들이 얇은 옷을 입었는데 찢어진 겁니다. 얇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에서 뭐가 흘려요? 피가 흘리는 것이 기도 중에 이 목사님이 아들 바로 이것이다. 내가 찢어지지 아니하는 옷을 만들어야지, 찢어지지 아니하는 바지를 만들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동네와 가까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싼 천막을 하나씩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이 바지를 만들고 영업을 하고 모든 일 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잘 팔릴까요? 그러나 목사님의 아들은 주님께 먼저 무엇을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기도하고 교회를 나가면서 그럼 기도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게 아닙니다. 목사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이 어려움을 이겨달라고,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니 뭐하는 것뿐이요? 기다리고 열심을 다해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청바지를 만들어 하나씩 하나씩 팔기 시작합니다. 잘 팔리지 아니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하나 팔리고, 두 개 팔리고, 두 개 팔리고, 네 개 팔리고, 네 개 팔리고, 10개 팔리는 거예요. 우리말로 불티나게 팔리니까 미국 해군 부대에서 목사님에게 아들에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미국 해군 부대의 숫자가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사람들에게 팔리고 미국의 해군 부대까지 납품하게 되었으니 그 소문은 어때요? 이미 다 퍼진 겁니다. 엄청난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목사님의 아들은 돈방석에 앉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청바지가 나온 지 3년 만에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청바지를 입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브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며 지혜를 구하고 참된 성공을 이룬 사람이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이름이 리바이 스트라우스. 목사님의 아들 청바지 이름 누구예요? 그렇죠. 리바이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입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다 사입은 청바지 이름이 바로 리바이스. 그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 리바이 스트라우스. 세상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성공을 이룬 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는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목사님의 아들처럼 솔로몬처럼 구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주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직장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공부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가정의 생활, 그리고 이 교회가 옆에도 있고 앞에도 있지만 모든 교회가 다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가 얼마나 되어질까요? 수많은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우리 금문이 교회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께만 영광이 되어지도록,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지혜를 구한다면 다음 주에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 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는 자가 더해지고 이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지면 나중에는 더 큰 교회로 이전할 것을 확신합니다. 헌신과 충성도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목사님이 알아주실까? 그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선교사님이, 다른 뒤에 목사님이 알아주실까? 사모님이 알아주실까? 그게 아니에요. 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엔 저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닐 때, 주님을 믿을 때에, 내가 이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이 멋쟁이니까 그 멋쟁이 모습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영광이 되어지는가. 웃는 말로 우리 문호봉 목사님이 저기 창평 어디죠? 평창인가? 평창에 올 때 문호봉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작은 교회니까 멋쟁이 옷을 입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더욱 못 받는다고. 저 허술한 목사님처럼 찢어진 신발도 신고 찢어진 옷도 신고 가방도 허술하게 그러니까 목사님 난 아니요. 그랬다고 우리 그렇게 웃은 적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목사님이 5개 교회를 건축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 제가 여기서 들었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이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부천에서도 오시고 수원에서도 오시고 저 멀리서 오시고 왜 그럴까요? 주님께 영광 드려지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된 삶, 내 물질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위의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잘난 사람도 너무 많고 권력자도 너무 많고 재물이 많은 사람도 너무 많고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들이 우리들에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시겠다. 누구를요? 주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목사님들, 선교님들 참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잊어본 적이 없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그렇다면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목사님 제가 6번째라고 그랬죠. 제가 교회 다닌 곳마다 다 기록을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피드백 해줘요. 투교회 목사님은 죄송한데 너무 당당함이 없어요.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조금 전에 찬송을 어떠드려요? 힘이 넘치잖아요. 성도님들 마스크 했지만은 안 부르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혼자 부르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크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뜨겁게 찬송하는데 얼마나 자신감이 있게 당당하게 묵게 하시는지. 그래서 두 교회는 제가 그랬어요. 거짓말 안 해요. 자신감하게 당당하게 묵게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 목사님은 어때요? 선교사님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 당당하시고 멋쟁이시고 아멘. 아버지가 대부자시고 아멘. 아니 물질적으로도
고흥인가 뭐든가요? 아버지가 고. 고흥의 대부자. 근데 옛날에 많이 까먹으셔가지고 안 주신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반드시 주신다고 했어요. 지금은 안 주시지만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 성도들이 2배, 3배 되면은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하라고 보내셔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해 오셨어요. 목사님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부자가 되면 성도들도 뭐가 돼요? 부자가 되고, 성도들 부자가 되면 자녀들도 뭐가 돼요? 부자가 돼요. 왜? 내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도 부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성도님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큰무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것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믿음의 교회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수년 내에 창대해지는 큰무리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선교하며 나눠주며 그리고 이 교회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을 찾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복되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좋으신 큰무리 교회와 성도님들, 목사님, 사모님, 특별히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목사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